지난주에는 이 요나서를 전체를 다 봉독을 했었죠. 전주에 우리가 이어서 나누는 말씀이니까 전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받고 불순종한 연고로 다시스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제일 먼 한국까지 가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회를 적절하게 만난 것처럼 보였던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어요? 별일 없던 바다를 뒤흔들어 놓으셔서 결국은 바닷사람, 뱃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가 아주 크게 흉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은 이 풍랑이 멈춰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것을 통하여서 뱃사람들은 그 배를 끌고 목적지까지 가게 됐고 바다는 잔잔하게 된 것이죠.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요, 이 풍랑은 원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이 아무리 노련하게 배를 다루려고 해도 배가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숨어서 안 되죠. 요나가 던져져야 바다는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시도하는 모든 시도가 다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촉이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딱 오면 그 감대로 해야 돼요. 자꾸 꾀를 내고 딴 생각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내가 던져져야겠거니 하면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선택이나 다른 시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던져지고 풍랑은 잠잠하여서 선원들은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항해를 계속합니다. 인간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매듭이야. 그리고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냐?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속 역사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원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풍랑에서 기적적으로 바다가 잠잠해지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물에 던지라고 말한 요나는 이 물속에 빠졌죠. 그래서 선원들은 그가 제물이 되어서 죽은 것으로 간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원들이 다행히도 바다가 잠잠해져서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대단한 일은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기적이 진행되고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선원들처럼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 참 이런 희한한 일도 겪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물속, 보이지 않는, 시선이 꼽히지 않는 그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썰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의 기적, 아주 최선의 사건은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넘어오는 1장 17절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선원들에게는 정말 혹을 뗀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상관없이 요나의 일은 물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려고, 다듬으시려고, 만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은밀하게 요나 단독으로 어디로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물속으로 불러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겠다, 그런 얘기죠. 자,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들 때 옛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긴 하는데 산이 있으면 쭉 기어 올라가서 터널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해서 터널을 만들고 터널을 지나서 또 내려가죠.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요. 옛날 경부고속도로 대전에서 옥천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그렇죠. 쭉 올라가서 터널 하나 지나가지고 쭉 또 내려가잖아요. 이 터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새 중앙고속도로나 이쪽 새로 나는 고속도로 보면은 산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기어 올라갈까요? 뚫어. 산을 뚫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와. 그럼 어떡할까요? 기어 내려갈까요? 다리를 놓죠. 그래서 어떤 다리는 막 밑에서 보면 100m, 170m 막 저 위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운전하는 사람 어때요? 쉬 이러고 가죠, 그냥.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물속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요나를 지금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는 고속도로로 말하면 어떤 고속도로예요? 옛날 고속도로처럼 둘러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겨우 터널 흉내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산 뻥 뚫어. 그리고 계곡 다리 놔. 어느 부분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계속 터널 다리 이러고 가더라고요. 지금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어종이 뭔지는 분명치 않으나 하여간 그 위장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머물렀던 것 보면은 작지는 않았던 것 같죠. 엄청나게 큰 어종 물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하신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지금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다루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도 이게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데인데 물 속에 있는 고기의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제 뭐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거죠. 손발이 묶인 포로처럼 물고기 뱃속 신세가 되었고 아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사흘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흘의 경험으로 요나는 딴 사람이 되었던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둡고 답답한 사흘은 그냥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데 치유의 사흘이었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엉켜 붙었다는 거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 두 손 두 발 닫은 거예요. 항복한 것이죠.
자, 이 큰 물고기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비록 우리가 보는 대로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요나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하다 지치면 에휴 그래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포기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런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냥 여기 있네 이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좌표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지금 14일 격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앱을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앱에 이 휴대폰하고 이 격리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격리자가 딴짓하고 딴 데 다니고 휴대폰은 뭐 집에다 놓고 다니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받을 수 없으면 지금 뭐예요?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 감염병에 격리되어져 있는지 잘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도 이렇게 오늘날의 기술이 다 동원돼서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낸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든 소리를 다 녹음한다 치면 하나님께서는 입 밖에 내지 아니한 소리도 마음의 소리도 그냥 생각만 한 소리도 다 녹음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은 너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뛰어나서 마치 하나님은 땅이 하늘에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천지 차이인 것처럼 그런 수준이야. 너희보다 조금 난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레이더도 100km 아니 1000km 바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다 잡아낼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에 사드 미사일 한 조로 들어와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500km, 600km 전방에 있는 물체까지 다 식별을 하니까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방향을 딱 베이징이나 이런 쪽으로 딱 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국 그냥 앞마당이 다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 하니까 중국이 그냥 사드 배치 그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일까요? 미사일과 함께 따라오는 레이더 때문이죠. 사람들이 만든 군사용 레이더도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레이더가 나를 추적하는데 그 좌표를 놓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는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지금 깽판 쳤잖아. 나도 깽판 칠 수 있어요. 나도 상을 받기는커녕 징계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고집스럽게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해. 자기의. 아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자격 없어요? 다 자격 없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 착하게 살고 괜찮게 살고 요즘은 좀 그래도 내가 좋아.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자기가 나쁘면 하나님도 나쁘고 이러면 안 돼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야. 물고기 누가 준비했어요? 요나가 갑자기 막 급전을 쳤어요? 전보를 물에 빠지면서 집어 던질 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요나가 벌써 도망치려고 마음을 먹고 욥바항으로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룰루랄라 할 때 하나님 벌써 다 준비하고 큰 바다에만 나가봐라. 아주 내가 그냥 요절을 낸다. 이러고 있는 거지. 예?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이더에 벗어나지 않는다. 무서운 얘기 같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잡아 죽이려고 징계해가지고 주리를 틀려고
그리고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스토커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고 난 다 다듬어졌어, 만들어졌어. 나는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 일 없잖아요. 성질도 개떡 같죠. 뭐 아주 그냥 조잡스럽죠. 뭐 작은 손에도 막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말이죠. 막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그냥 밤잠을 설치고 막 그냥 밤을 하얗게 지새고 우리가 보기보다요 굉장히 골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만만치 않아. 그런 나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을 쉼없이 맞고 또 맞는 것은 뭐예요? 정육면체 돌덩어리였는데 그 돌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석수가 되셔서 정을 놓고 망치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교하게 걷어낸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석조 작품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부드럽지도 않아서 쉽게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크게 쪼아내려고 한번 꽝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살살 슬슬 세게 약하게 이러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걷어내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만드는 지난한 과정. 그럼 뭐예요? 정을 많이 맞아야 작품이 제대로 나오겠죠. 오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잃어버리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레이더는 지금도 계속해서 작동 중입니다. 군사용 레이더도 잠시 꺼놓고 그것이 적군에게는 발설되지 않게 운용을 중단할 때도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정비도 해야 되고 또 뭐 고장도 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레이더는 쉬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흥사처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고 그렇게 하면은 또 더러워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그래서 억지로는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신사적으로 하면 또 아멘이 굳어버려가지고 입이 딱 그냥 땜질을 했는지 뭘로 꿰맸는지 뭐 축도를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는 거의 뭐 단독 예배처럼 듣는 사람은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아멘 남발자가 되기를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배에 고백을 해야 되는 고백을 아멘 뭐 그것도 뭐 크게 막 이렇게 막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 방해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작게 해도 다 어때요? 다 공감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내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의 그냥 끝마디마다 아멘 하면 그것도 진정성이 좀 의심돼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무리되면 어때요? 온 교회가 아멘 하고 기도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누구는 2개 먹고 누구는 뭐 하나밖에 안 준 것처럼 그냥 뭐 썽이 나고 뿌리 나가지고 그냥 섭섭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러고 끝나면 그래. 그래서 존말할 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해서 하세요. 절제해서 그 반드시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한 센텐스 문장으로 딱 떨어지게 하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레이더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요. 껐다 켰다. 에이 죽어버리자. 애들 말로 36개 주랭랑 토끼다가 걸렸네.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나요 나 물에다 던지시오. 그러면 아마 바다가 잠잠할 거다. 이러고선 딱 선원들이 들어서 요나를 던지려고 할 때 던지는 사람도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요나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에이씨 죽어버리자. 이 자포자기하는 요나였어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에이 걸렸네. 에이 도망도 못 가고 다시 가서 좋은 꼴이나 좀 보려고 그랬더니 죽여!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나 이런 사람 봤어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서 돈을 빌려줬어요. 좋은 마음으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쨌든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잘 살아요. 근데 돈을 빌려간 사람은 싹 말아먹고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기가 막히니까 빌려준 사람이 받을 기한이 지나서 조용히 줄 때는 서서 주고 앉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조심스럽게 그래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넌 부자잖아. 아니 부자인데 어쩌라고. 네가 빌린 건데 내가 채권자야. 넌 채무자고. 내가 부자인데 그래서 안 갚겠다는 거야? 희한하죠? 미안해 친구야.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일이 이렇게 돼서 네가 빌려준 돈까지 다 까먹었구나. 어쨌든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어떤 실마리도 안 생기네. 그러나 하여튼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이자는 장담할 수 없지만 네가 빌려준 돈 원금은 내고 갚으마. 말 한마디에 천냥 앞에서 갚을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런 마음으로. 근데 야, 넌 부자잖아. 이 말은 뭐야? 되게 빡시게, 빡빡하게. 이러면 더 막 마음에서 분한 마음이 일어나죠. 이거를 세자로 뭐라 할까? 세자로. 여기 선물 있습니다. 세자로. 이게 요나의 마음인데, 내가 연구한 요나의 마음이야. 요나. 딱. 세자도 좋고 다섯자도 좋다. 근데 그 두 자는 그냥 이렇게 추임새니까 아마 못할 거예요. A씨는 이제 추임새라고 하고, 네 배째! 네 배째. 바짝 엎드려야 될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렇게는 말 안 하지. 네 배째!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자세가 보면은 네 배째! 뭐야, 나 이제 없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네 배째! 이러지. 그러면 그래도 안 돼요. 네 배째가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에이씨 걸렸네. 아유 더러워 진짜. 징글징글해. 그러면서 네 배째. 난 이제 죽을 것밖에 없어. 네 배째.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식 기르다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 네 맘대로 나가 살라고. 그러면 또 자식이 갈 데도 없으면서도 짐 꾸려가지고 또 식닥식닥하고 나서면 보고만 있어요? 나가긴 어딜 나가냐고 또 소리를 치죠. 나가라며. 야 임마 속상하니까 그렇지 정말 나가라고 나가야.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감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지금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이 죄 많은 자녀라도 포기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끌어 안으셔도 징계를 하셔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춰도 아니면 때때로 강력하게 징계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표현일 뿐인 거죠. 문제는 우리가 끌어안거나 징계를 받거나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어때요?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래 참으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물고기는 우연이 아니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탈선에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배를 탄 요나에게 선장이 묻잖아요. 자는 자야 어떻게 된 일이냐. 선원들이 또 재차 물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범죄가 노출되고 신분이 밝혀지고 가중된 풍랑으로 마침내 바다에 던져짐으로 요나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다시생 배에서 물고기 배로 옮겨 실으시고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느끼기엔 징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한 종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이 거치냐 부드러우냐가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원망의 이스라엘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계속해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기근과 고통 속에서 도망하여 죽기를 바라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엘리야를 공개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맥없이 포기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그것을 늘 주장하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더 잘 알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잊고 살았는데 그 부끄러운 부분, 모자란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을 그냥 기회만 있으면 들춰내는 게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들춰내요. 근데 꼭 언제 들춰내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마음 좀 먹고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첫 시간부터 계속 후벼파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일어서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 같은 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너도 너로 잘 알잖아. 뭐로 기도해? 시간 낭비야. 가서 더 놀아? 이러고서 계속 후벼파요. 설교하려고 설교자가 설교단에 딱 섰는데 그 순간에도 뭐해? 또 후벼파는 거야.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나의 비밀스러운 까지 그놈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고지해줘. 계속 알려줘. 너 이 정도야. 교인들이 지금 네가 속고 있지. 이거 다 알면 한 사람이라도 네 설교 들으려고 남아있겠냐? 다 도망가지?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 길게 하지 말고 교인들이 짧게 설교한 거 좋아하니까 짧게 얘기하고 내려와. 이런 식으로 계속 딴지를 걸고 주눅들게 만들어요. 주눅들게.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누가 뜬금없이 딴 생각이 나서 웃잖아요. 박장대소하고 웃는 게 아니라 슬쩍 얼굴을 탁 보는데 표정에 웃는 미소가 탁 지나가요. 그럼 설교자가 그 순간 기분 나쁘다. 저 친구가 뭐 아는 게 있어가지고 나를 비웃어. 비웃긴 누가 비웃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그냥 혼자 웃은 건데. 근데 나는 소설을 쓰는 거야. 왜? 그 순간에도 뭐야? 딱 보는 그 현상을 통해서 내 속에 뭐야?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제가 왜 웃는 줄 알아? 모르지? 다 약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신창이로 망가져 있을 때 눈을 들어보면 늘 거기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미리 와 계신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 그 장례 행렬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뭐예요? 먼 원거리에서 예수님은 목표를 나인성을 두고 뭐예요? 이미 출발하신 거예요. 오다가다 만난 게 아니라 밤 사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똥 살똥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배가 없어서 주님은 뭐예요?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보고서 유령이라고 벌벌 떨었죠. 몇 시간 전에 뭐 하고 있었는데 빈들에 5,000명을 앉혀놓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떼서 나눠주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던 장본인들이 지금 그 주님을 다시 몇 시간 후에 만난 건데, 비록 바다 한가운데 흉흉하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였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몰라본 거야. 그리고 유령이라고 벌벌 떤 거지.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가시고 먼저 가 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출발하신 주님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니엘서에 봐도 너희의 기도가 이미 들려졌고 상달되어서 군장 미가엘이 출발을 했다고 쓰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가 출발을 한 거야. 이미 응답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길이 막혀서, 이 영적인 싸움이죠. 길이 막혀서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고 다니엘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 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면 늘 응답은 없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항구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스행 배가 대기 중이에요. 그럴 때 무릎을 탁 치면 안 됩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딱 하려고 할 때 뭔가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준비가 딱 됐을 때 봐라. 뭘 봐, 보기는. 그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불순종의 자식들을 위해서 또 다른 한 척의 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순종한 그 사람은 선지자였지만 딴 길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응원하는 세상의 배 한 척이 욥바항에 다시스 갑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붙이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척의 다른 배를 가지고 계세요. 사람 눈에 안 보여. 물속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통째로 삼켜지는 놀라운 일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이렇게 다듬어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프지만 정을 더 맞아야 불필요한 부분들이 덜어지는 것만큼 작품은 더 섬세하고 정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쪼개질까봐, 금이 갈까봐 그냥 설렁설렁 맞추면 이게 도대체 뭘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힘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살살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다듬고 그러면 비로소 뭐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집사람 그 오빠가 이천 문화원 그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천에 이제 그 조각 심포지움 이런 거를 매년 했거든요. 전 세계의 조각가들이 다 와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재료는 뭐냐면은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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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1m, 그 다음에 가로 세로 1m인 이 뭐 이런 화강암 덩어리를 한 덩어리씩 그 자기 작업하는 텐트에 갖다 놓고 15일 동안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같은 데서 온 조각가들, 이태리 조각 얼마나 유명해요, 그죠? 섬세하잖아요. 근데 손도 못 대. 15일이 지났는데도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냥 삼각형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요. 왜요? 화강암이 어지간히 다듬어가지고 15일에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 단단하거든요.
그럼 이태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각을 잘 하느냐? 이태리 돌은요, 이태리 조각하는 그 돌들은요, 꼭 비누 같아요, 비누. 그래서 조각도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벗겨내면 비누 다듬듯이 다듬으니까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석수,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조각가들만 15일 안에 작품을 만들고 전 세계 작품 가보면 정말 개가 웃을 만큼 희한한 거 만들어 놓고 그냥 혀를 내두르죠.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다듬어지지 않고는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지가 돈 내고 올라탔지만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한 척의 배를 준비했는데 그게 뭐야?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한테 삼켜지는 거죠. 내가 씹혀서? 아니요. 통째로 삼켜지는 거예요. 익사해가지고 죽은 채로? 아니요. 산 채로 삼켜지는 거예요. 그 던져지는 그 타이밍,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입을 벌려서 그를 받아먹게 하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삼켜진 바 된 경험이 있는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뿔꺽 삼켜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엉키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인기가 높았는데 사람이 두렵고 대인 기피증이 일어날 정도로 쩔쩔매고 흔들흔들거리고 화끈거리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전보다 더 높이 뛸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삼켜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에 삼켜지는 거룩한 경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정제 정련된 금만, 순금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뜨겁기에 모든 재질이 다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구분이 되어서 금만 따로 추출할 수 있겠어요. 그 열을 견뎌야 돼요. 그 뜨거움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다 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바로 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정금과 같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필요해요. 이게 즐거워요? 이게 한승막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하고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싫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A라고 하는 내가 A-라고 하는 A-바라고 하는 그런 A는 맞지만 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주님의 그 다듬어 내는 손이 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모양은 있지만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그 용광로를 지금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갈 줄 알았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줄 알았겠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아하, 그랬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해도 기다립시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생각해보세요.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길이는 불과 한 10하루 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족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얼마 있었어요? 40년이나 있었어요. 40년 어떻게 있었어요? 뱀에 물리고 물이 없어 목마르고 먹지 못해 고생하고 그리고 수도 없이 장막을 쳤다가 거두어서 옮겼다가 쳤다가 거두어서 옮겼다가 반복했어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까? 왜 10하루 길을 40년이나 걸려도 온전치 못하게 이렇게 경과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어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의 설명이 나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경과됐는가? 자,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10하루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헤맸다. 시간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이 40년 안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수할 때까지 졸업을 보류하고 그래서 얼마 걸렸다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거 하루아침에 다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물집 잡히지 아니하고 나를 연장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연장이 잘 손에 익은 연장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이 동행, 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네. 8장 16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봅니다. 8장 찾았어요? 벌써 덮었어요?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노무성 원사님, 복을 주기 위함이다. 고순희 원사님,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악취미를 가진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집어던져서 내뱉재 그러고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거기서 그냥 또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가지고 내가 온전히 삼켜져가지고 거기서 정말 죽을 똥 살똥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합당치 않지만 여러분 목사도 감정 노동자잖아요. 감정 상해요. 감정 노동자예요. 또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 잘리면 잘리는 거야. 근데 인천공항에 비정규직들이 보안 검색, 그 사람들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각하께서 방문하신 날 그때까지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은 다 정규직으로 뭐 그날 도대체 요새 무슨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참을 수도 있고요. 물고기 뱃속도 경험할 수 있고요. 뜨겁고 팔딱팔딱 뛰지만 하나님의 용광로 속도 들어갈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욥기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마무리하자면 그거예요.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물속에 던져질 때 말씀드린 대로 4배째 그리고 그냥 그 바다에 그냥 자살하듯이 그렇게 던져졌지만 자기가 기어 들어갔어요. 죽으면 양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볼 수 있죠. 에이, 죽어버리자. 4배째! 그리고서 그냥 물속으로 그냥 죽어버릴 거야. 더 건드리지 마!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보니까 큰 물고기에 삼키운 바 돼가지고 위장 가운데 들어갔더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산, 그 악취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가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곤란을 겪긴 하지만 그건 뭐 조금 올라온 것일 뿐이고, 큰 물고기 위장에 들어가가지고 흐르는 그 위산을 냄새도 맡고 그 흐르는 위산을 피해서 요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산으로 위험하고 냄새로 악취가 진동하는 그 큰 물고기 뱃속, 그 고통의 장소,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그 장소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였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 4배째 그리고 죽으리라 하고 던졌는데 삼켜져서 살아있더라는 거야. 생명의 보존 장소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건강도 타치를 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타치를 하시고 우리의 인기도 타치를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정신을 차리니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더러운 이물질, 물풀, 잡동산이 엉켜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짠물이 덮쳐오고 어둡고 음습한 뱃속, 움직일 때마다 심한 멀미가 진동을 하죠. 이런 저주스러운 3일의 경험, 이 3일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요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된 요나인 것이죠.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요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자기 말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고기의 뱃속이 탈선한 선지자를 회복시키는 기도의 성전이 되고 다시 생명을 부여받는 부활의 산실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일은 요나가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에 삼키워진 바 됐다. 이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가 삼키듯이 우리도 던져지는 경험이 있고요. 풍랑이 멈추고 삼켜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해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 앞에 별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래 치러졌다 이거예요. 요나가 지금 삼켜진 게 뭐예요? 요나의 옛 성품이 완전히 삼켜지게 되고 새로운 성품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삼켜진 경험이 없이는, 그 요강 속을 통과한 경험이 없이는, 내가 별세하지 않고 내가 장래 치르지 않고 내 자아가 계속 살아서 그냥 지내는 경우에는 교회는 다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연장과 도구로 다듬어지는 데는 아직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좀 축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혜원 집사님의 별세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내가 인사를 건네야 하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어요. 아니, 지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나보고 먼저 죽었대. 우리 목사님 정신이야? 제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의 인사가 정말 주 안에서 완전히 죽어져서 별세를 이웃이 다른 성도가 확인하고 집사님의 별세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 인사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별세 신앙이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착잡한 마음과 다양한 깨달음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매 참 감당기 어려운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설렁설렁 쉽게 어설프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오래도 용케도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그 행로에 안성맞춤으로 다시스를 가는 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박수를 치면서 나는 운수가 대통한 사람이라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로 위장한 배에 삼켜지는 경험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정교한 주님의 작품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너무나 비명소리를 지르기에 주님이 정으로 쪼으시다가 놀라셔서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다면 흔쾌히 주님의 정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불필요한 것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 드러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볼 수 없는 진품, 원본의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주님, 그냥 그저 그렇게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 하나님 참으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되뇌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되 진정으로 알고 내밀하게 알고 주님과 속 깊은 내통의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과 교훈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